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또 수요일 밤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밤이 너무 빨리 돌아오시죠? 네, 공통적인 고백은 빨리 돌아옵니다. 수요일 밤이 빨리 돌아오면 주일도 빨리 돌아옵니다. 당연하게 이 3일간의 우리의 과정 또 여정이 굉장히 빨리빨리 다가오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속히 간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가는 인생 속에서 가을의 결실을 충분히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영적 결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마음, 내면,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안. 바람이 불고 또 요동치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거침없는 이 세파 속에서도 안정과 평화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가을과 복된 인생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백성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을 친히 앞서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됨을 이 밤에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더 성경에서 얘기하고 더 평안을 얻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될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 전략치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면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1절 보시면 그 구체적인 명령 혹은 권고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냥 적용하실 때 나와 함께 계신다 해도 무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적군의 수요가 많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병거나 혹은 또는 무기가 월등히 저 상대편이 강하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마음이 허약하거나 아니면 걱정거리가 있거나 그런 사람은 전쟁에서 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새 집을 짓고 아직 준공식을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돌려보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못했다. 이제 약혼하게 되면 곧 결혼하니까 결혼 못하면 그 사람 돌려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허약한 사람도 돌려보내서 형제들이 오히려 낙심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러면 차포 떼면 다 누가 전쟁합니까? 뭐 이래저래 다 빼면 뭐 전쟁합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대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4절을 먼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적군과 대항하여 너희의 싸움을 싸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의 전쟁이 사람의 수와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민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이런 고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내 현실에 붙잡히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팍팍팍 모든 걸 그냥 돈을 벌게 해주고 대학에 합격해주고 모든 걸 탁탁탁 다 눈앞에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닌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 우리가 갖는 믿음,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고 정말 믿을만 하느냐를 갖다가 얘기를 해준 게 바로 어떤 표현이냐면 1절에 이런 거 있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증언해 주고 있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건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을 요즘에 일컬어 천조국이라고 하죠. 천조국. 이건 완전히 하늘에 있는 독보적인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기를 써도 어마어마하게 쓰고 뭐 돈을 써도 어마어마하게 쓰는 게 미국이죠. 세계에서 다 합쳐도, 전 세계의 모든 걸 합쳐도 미국을 따라 못 잡으니까 그만큼 막대한 물량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군대죠. 그 당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조직과 그 다음에 병거와 훈련된 이 모든 군대에 있어서 애굽을 따라 능가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죠. 꺼내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그 큰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힘센 나라, 가장 완비된 나라의 군대를 깨끗이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끄잡아내어 구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답니다. 요즘 말 이렇게 하죠. 전 미국을 제압해버리고 전 세계를 평정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백성을 끌어내온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뭡니까? 그냥 어영부영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 겁니다. 가다가 홍해 나타나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냐, 이런 마음을 가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그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과 영광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죠? 밀어냅니다. 광야를 밀어내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곤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모세의 명을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즉 구원의 여정에 이르는 것까지 온전히 그것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강대한 나라에서 그 백성을 끄잡아내어 약속의 땅으로 밀어 넣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없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별로 도움이 안 되니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힘을 자랑하거나 너희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전부 다 끄잡아 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싸우시겠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랑? 가나안과.
이 약속의 땅을 놓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죠. 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답니다.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원할 때에도, 애굽에서 꺼낼 때에도 친히 하나님이 다 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입성하기 위하여 전쟁할 때도 친히 그들과 싸우시겠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가라앉은 길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구약성경에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모든 이 신약에 이르러서 그것이 예수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정리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럼 어떻게 말했는지.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기 위하여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여호수아서 1장 5절 그리고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니라.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주었던 담대함의 확신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애굽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꺼낸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 전쟁에서 모세가 죽고,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정복전을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고백,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신뢰하고 정복전쟁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늘 신앙 고백처럼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18편 7절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 되신다 하는 것을 늘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일은 고백하는 거,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돕는 자시며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십니다. 그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 무궁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배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백은 하나님이 내 앞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내 구원을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여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죠. 십자가는 그래서 출애굽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일을 행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초점이죠. 그 신앙 고백이 어디서 근거하느냐? 예수께서 진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근거를 만들어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는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주 예수여 십자가를 저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고 청원한 적이 없습니다.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고난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꾀를 통해서 하고 사악한 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꾀와 괴계 아래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이 들어가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아닌 당신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부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의 원리와 오늘 이 말씀의 원리가 보여주는 핵심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를 통하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시켜달라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느 순간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어느 순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었습니다. 아멘. 그게 복입니다. 최대 복, 은혜,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세우지 아니한 구원의 전 영역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을 다 꺼내놓고 이제 끝이다, 너희는 알아서 다 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 책임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이 애굽에서 꺼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앞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친히 적군과 싸워 그것을 다 정리하고 그 땅에 안착시켜 살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앞서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온전한 각 사람과 각 가정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다 만들고 친히 앞서 가시며 우리의 전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머리에 안 깨달아질지라도 내 마음의 느낌으로 잘 오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우리의 이 인생됨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과 내 여정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바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행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눈을 떠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떠 내 앞에서 계시는 하나님 좀 더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 더 알았다면 내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오늘도 평화를 주십니다. 이게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손잡고 가시고 우리를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은 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녀됨을 가지고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의 정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두려움 많죠? 각 사람이 겪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취업,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걱정하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어떤 이 시스템에 의한 어떤 권력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이나 혹은 구조,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되는 구조라든지, 또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형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환경이라든지,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날 수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또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비관적 전망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이 현상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 말씀을 딱 함께 나눠보면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 즉 하나님에 관한 신뢰에 있습니다. 언제나 경기는 좋다가도 안 좋고 나쁘다가도 좋고 그럴 수 있습니다. 경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 우리는 영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확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고,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을 끊을 수 있으리요 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한번 바울의 고백을 보시죠. 로마서 8장 30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명예나 지위나 돈이나 혹은 또는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와 내 인생과 삶의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를 넉넉히 사랑하여 넉넉히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현실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신뢰함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내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앞서가신, 그리하여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 현실의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의 삶 가운데, 부유한 삶,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워주시고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께서 반드시 이겨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내일도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주님께서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안 바대로 주님은 어느 상황에서나 정의의 편에 서신데 대는 전혀 염려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이 나라가 주님 편에 선 것이야말로 나의 끊임없는 갈망이자 기도입니다. 주님 편에 서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세워내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편이 되시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는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지속적인 가을의 풍성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